내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느껴지시나요? 이번 주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항상 그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위로 같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위로인지 뭔지 잘 모르지만 이 졸리고 힘든 오후 시간에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본문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볼 때 한편으로 좀 안쓰럽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다들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약간 진땀을 흘리면서 하는 모습이 위로처럼 저에게 들렸는데, 거기다가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다 알긴 알지만 이렇게 해보면 너무나 의문점이 많고 뭐 에덴 동산 다 아는 것 같지만 따지고 들어가 보면 참 이렇게 좀 궁금한 것도 많은, 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목사님이 설교를 할지 생각을 하니까 조금 더 벌써 자신이 더 어렵다고 느껴지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를 좀 많이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면서도 좀 더 간단하게 해야겠구나, 졸면서 딱 깼을 때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게끔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쭉 조시다가 딱 일어났을 때도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거나를 알 정도로 간단하게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또 고춧가루도 좀 쳐야겠구나 생각이 들지만 또 용기를 내어서 꿋꿋하게 말씀을 많이 중간중간 찾는 것은 그저 정리된 어떤 정답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기보다는 이렇게 돼서 해석이 돼서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기 위해서 좀 힘들고 어렵지만 본문을 중간중간 찾으니까 이렇게 몸도 성경도 찾고 앞을 보시면서 하면 말씀이 더 잘 이해되고 하나님 뜻이 우리 삶에 잘 적용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에덴 동산을 소망합시다. 에덴 동산을 소망합시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게 한번 말씀 보실 텐데요.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서 사실은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안식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짧게만 잠깐 말씀드리고 4절로 넘어갈 텐데요.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역이 맞춰졌어요.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는 이 다 이루어졌다는 뜻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다 이루었다 하는 그 말씀과 사실은 동일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은 그냥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일제까지만 일하고 그 다음날 아예 일하지 않는, 일하면 막 정죄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조음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연장선상. 그래서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이 날을 지킬 때마다 이 창조의 의미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사실은 7일째까지도 보면 2장에 보면 그 하시던 일을 6일째 마치신 게 아니라 7째 날 마치세요. 그러니까 그날도 뭔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을 안식일 날 뭐 한다고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이날 뭐 일을 하나 마라 이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참 안식을 경험하라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마다 이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쉬라고 하셨지, 하나님께서 이날 주님을 더 집중하라고 하셨지, 이런 마음으로 안식을 누리고 예배하고 무슨 정죄받거나 율법적인 날이 아니라 참 쉼을 누리는, 또 예배하고 전도하는 그런 날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4절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천지 창조를 다시 새로운 관점으로 조명을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1장의 내용이 2장에서 다른 내용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1장의 내용 중에 사람 창조에 이렇게 좀 주민이라 그러죠. 이렇게 좀 그 6일과 그날을 좀 더 확대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조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나온 내용하고 또 다른 창조가 나온 게 아니라 그날을 다시 한번 조명합니다. 그래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무언가 달라짐을 느낄 수 있는데요. 1장을 제대로 봤다면 여기서 많은 질문들이 사실 나와야 돼요. 뭔가 없었다.
예.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 지구와 우주의 총체적인 어떤 창조의 내용보다도 이제는 더 세밀하게 지구, 이 땅, 그다음에 땅 중에서도 에덴 동산, 그리고 사람을 만들면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데,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의 창조는 사람을 향해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은, 이 지구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나중에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그렇게 만드셨죠. 더 특별하게 창조된 사람의 중요성을 드러내는데 4절로 넘으면서 그래서 달라지는 점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제 천지 또 하늘과 땅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는 땅과 하늘 이렇게 어순이 바뀌어요. 땅을 먼저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그 나라 말에서는,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것을 앞에 두냐에 따라서 강조점이 달라집니다. 그걸 느끼시겠나요? 뭐 이러나 저러나 상관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지만, 그래서 또 어떤 분이 이러면 이해가 편하겠다 말씀하시는 거, 요즘에 남북 대화하지 않습니까? 우린 남북이라 그러죠. 북한은 어떻게 말하나요? 북남이라 그래요. 이것만 하러 딱 알아요. 자기를 위주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금 땅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이것은 그냥 아주 중요한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땅 얘기를 왜 하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땅에 집중을 해서 하시겠다는 내용이에요. 또 특별한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 1장 11, 12절에는 그 셋째 날 하나님께서 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과목을 이미 만드셨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직 없었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첫째 날 만드신 것은 뭐고, 여기 다시 또 없었다고 한 것은 뭔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석이 있어요. 어떻게 말하면 여기에 그때 땅과 여기에 이 땅은 그 의미가 좀 달라요. 그래서 경작하는 어떤 밭, 시골 가면 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사람이 건드리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작물이 나오지 않죠. 그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말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천지창조에서 빛과 해달별이 다르다는 것 이미 아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시지만 해는 셋째 날 나와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모든 작물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지만 사람이 나올 때 그때 기다리고 있다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거 좀 제가 말씀드리면서 좀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2장에서의 관점은 이렇게 날 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이런 의미로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엔 식물도 사실은 필요도 없겠죠. 그런 것들이 혼돈과 공허 속에서 의미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심으로 그것이 다 의미를 갖게 되었다. 어떤 시 중에 그런 게 있죠. 그 이름을 부를 때 무슨 꽃이었는데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어떤 창조의 어떤 그런 거를 스케치하듯이 이렇게 한 편으로 그러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쉬운 성경을 창세기 2장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그냥 쭉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온 게 이제 쉬운 성경인데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식물과 작물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땅에는 안개가 올라와 온 땅에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읽으셨지 모르지만 그때 이렇게 하면서 드디어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이 시작된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어떤 관점에 따른 표현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중심으로 이 모든 것을 지금 하고 계시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이 변화는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이 날마다 계속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나 2장에서 넘어오면 독특하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같지만 여호와가 붙는 거예요. 또 아까 전에처럼 천지나 하늘과 땅이나 땅과 하늘이나 같은 거 아니냐, 이 하나님 또 여호와 하나님 같은 거 아니냐,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짐과 동시에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항상 이 인간과 관계에서, 우리 사람과 관계에서 어떤
언약을 해주실 때 항상 이 여호와라는 말씀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과 어떤 뭐 연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다 하세요. 사람은 그냥 여섯째 날 만든 남자 여자 이렇게 들어가지만 이제 2장에서는 뭔가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을 하는 그런 관계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 여호와라는 그 글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그 뜻 자체가 사람과 관련해서 약속을 이루시고 내가 그 일을 반드시 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라고 처음 나타내실 때가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이 출애굽기에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기로 하지 않습니까? 이제 모세를 부릅니다. 설득해서 가야 된다. 그러다 모세가 처음에는 막 힘들어하다가 가긴 갈 텐데 그러면 바로에게 가서 누가 보내셨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여호와 야훼 그 뜻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은 여호와다라고 한 게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거를 그냥 여호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해석되는 그 엘로힘은요, 뭐 이 다른 이방의 신이나 어떤 신의 그냥 이름이라면 여호와는 독특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때 모세에게 그 말씀을 해주실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애굽에서 내 백성을 내보낸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제 이룰 때가 됐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좀 느낌이 오십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자기 이름을 사용하신다는 것은 이제 인간들과 어떤 언약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한 사람과 이제 언약 관계를 맺으시는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넣으시고 그냥 이렇게 좀 쉬시거나 동떨어지면 좋은데 이제 본격적으로 뭘 하시냐면 사람과 약속을 하시고 뭔가 이렇게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걸 먹어야 되고 이거 먹지 않으면 죽어. 이렇게 하신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러실 필요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뭔가 좀 소심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넣으시고 그냥 이렇게 완벽한 법을 만들어 버리시면 그냥 못 뛰어나오도록 하시면 되는데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약속을 지켜라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제 요즘에 그 자녀를 키우면서 마음이 많이 무너지는데, 약속을 많이 하죠. 아침에 어린이집을 보낼 때 막 다 먹지도 못하면서 많이 달라 그러잖아요. 그 우유에 말아 먹는 과자 있잖아요. 시리얼 같은. 분명히 너 이거 다 못 먹으면 다시는 절대 안 줘. 달라 그래요. 다 남겨요. 그럼 이제 버립니까? 제 입으로 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는 안 줄 거야. 약속하면 안 먹어. 아니 좀 대바라지는 것 같아요. 딸들이 안 먹어. 그러면 진짜 안 먹을까요? 나중에 먹고 어떻게든 저도 다시 반성할 기회를 만들어 다음엔 절대 그러지 말자 하면서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아무런 관계도 없다면 그런 말 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한 번에 끝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약속하시지만 단번에 끝내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을 처음 만드셨지만 하나님과 얼마나 그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천히 사람 만드시는 그런 느낌이 들 때, 뭐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지나면서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자녀를 조금 이렇게 자녀 때문에 마음이 상해보고 해야 하나님의 마음 뭐 100만 문질, 10만 문질이나 알까 말까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드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사람과 뭔가 이렇게 대화하고 약속하고 하는 그것들 뭐 마찬가지 하니까 사람도 자기 자녀와 대화하고 자꾸 뭘 하지 원하지 났으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2장 7절과 8절입니다.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때에 맞추어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거기다 사람을 두셨어요. 여기서 이 과정들이 조금 뭔가 좀 제 생각엔 급하게 이렇게 좀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여기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렇게 대칭을 이루는 것은 뒤에 타락과 대칭을 이뤄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고 사람을 이렇게 넣으셨는데 거기서 범죄한 사람이 여기서 쫓겨났다. 이것이 이렇게 이야기가 대칭을 이루면서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앞에는 뭐 에덴 동산이 어떻고 거기 위치가 어떻고 에덴 동산의 모습을 세밀하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좀 간략하게 어떻게 아름다웠으며 어떻게 사람을 거기에 넣으셨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느낌이 듭니다. 자, 어찌되었든 주어진 말씀 안에서 우리는 에덴 동산의 모습을 오늘 통해서 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다른 피조물과 달리 특별히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재밌는 것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짐승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흙입니다. 다 아시네요. 저는 다 모르시는 줄 알고. 잠깐 그냥 드린 말씀이고. 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 다음에 곧이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어요. 준비된 에덴 동산, 그리고 사람을 거기에 집어 넣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또 생명나무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른 설명보다 거기서 강이 네 갈래로 흘러나와서 온 사방을 다 적시는 그 생명이 흘렀다는 그런 내용이 전부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네 강이 흐르는 곳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찾아서 지금도 이 에덴 동산이 어디 있을까 하는 그런 연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디지 한번 있다면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 그래서 그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면 알수록 그걸 찾는다 해도 그것이 별 이제 의미가 없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에덴 동산은 먼저 그 이름 뜻이 뭐냐면, 에덴은 큰 기쁨, 그런 뜻이 있어요. 에덴 하면 큰 기쁨. 그다음에 뭐 영어 뭐 럭셔리하고 좀 고상한 뭐 이런 뜻이 있고, 동산은요, 그쪽 번역된 것은 파라다이스인데 원래 뜻은 울타리로 이렇게 쳐진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거죠. 그 뜻 자체로는 하나님께서 만든 어떤 영역, 그래서 그 안에 사람을 집어넣은 거예요. 자, 뭐 하시려고 그 좋은 곳을 만드셔서 거기에 두셨을까요? 여기 한글 성경에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좀 이렇게 원어를 보면 잘 발견되는데, 8절에 보면 에덴을 창설하셨다는 그 단어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히브리어 나타의 의미가 심다, 경작하다의 의미도 있지만, 이렇게 텐트나 장막을 이렇게 땅에다가 탁 펼쳐놓는 그런 일을 할 때 그 단어가 쓰인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을 거기 두신다고 할 때 둘 때가 그냥 거기서 놀아 하면서 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둔다는 의미가 거기에 임명해서 세워놓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거기를 경작하고 지키게 한다고 하실 때 그 단어 자체가, 나중에 민수기나 이런 데 보면 레위인들에게 성막을 지키고 관리하는 그런 일을 시킬 때 그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그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제 눈치가 빠르셔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 알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바로 이 성막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그 성막과 뭔가 이렇게 이미지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의 의미도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만나고자 하는 그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짓되. 여기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가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에덴 동산 나중에 보면, 나중에 범죄했을 때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에덴을 거니시고 있을 때,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만나기 위해 특별한 장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바로 이 성막의 원형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함께 누리고 즐거워하실 곳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형상을 회복시킨다 그랬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성막과 같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날에는 우리의 그 왕권을 회복시키시고 또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읽었지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이런 표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권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왕권, 그 다음에 제사장. 자, 너무 어렵진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만나고 거하고 즐겁고 기쁜 안식을 누리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그 그레고리 빌이라고 하는 그 성전 신학이라는 그 유명한 책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 왜 에덴 동산이 그럼 성막으로 이어진다면, 그럼 성막은 나중에 지금까지 성막이 있나요? 성막은 이제 없어요. 성막이 아니라 이제 성전 되지 않습니까? 솔로몬 때 성전 되죠. 성전은 또 있나요? 성전도 없어요. 성전도 없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요한복음 2장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아멘. 그렇죠.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자기가 성전 되었음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성전이 우리가 되었다 그랬어요. 많이 들으셨던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몸이 성전이 되어서 이제 로마서에서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도 예수님이에요.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형상,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잃어버린 우리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도 이 땅에 그 성전 되시는 예수님으로 이 에덴 동산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모습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계시록에 보여주는 말씀도 보면 이 에덴의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재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는데요.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천국의 얘기입니다. 천국. 꿈속에서 천국을 보지 마시고 이게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다시 마지막 5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왕 얘기도 했었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오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느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에덴 동산이 지금 어디 있는지 찾는다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어디 있죠?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믿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는 공동체를 통해서 에덴을 회복시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어려우신가요? 이게 우리가 믿는 이 천국의 얘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내 영혼이 은총이 보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한 거 그냥 따라하는 건가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그냥 어떤 영화에 나오는 추상적인 또 옛 과거 어떤 다른 우상을 섬기는 혹은 다른 종교에서 나온 어떤 무릉도원, 그 다음에 환상의 세계, 파라다이스,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내 주 예수 모신 곳,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장소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때 우리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감사할 여건도 없고 불평하고자 한다면 마음껏 불평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거기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사를 고백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눈빛으로 저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너무나 지옥 같고 천국 잘 모르겠고 이렇게 하다가 죽어야 천국이야 이게 아니라 이 땅에서 좀 희미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주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나같이 먼지고 흙덩어리 같은 인간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와 대화하길 원하시는구나. 이 생각만 가져도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을 가지신 건 다름없어요. 아니 더 귀한 건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냥 붕 떠있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에덴 동산의 모습이 그러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연습하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죽어서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또 저 천국은 저기 우주선을 타거나 뭘 타고 저 우주 어느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들어주신 이 지구를 뭔가 폭파시키고 새로운 것을 하나님 만드실 거라고 그 생각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걸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보면 항상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두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정리해 보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두신 그 장소, 있으라고 한 그 장소에서 그것과 하나님이 사귐이 있을 때 거기에 큰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덴이 기쁨이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시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하죠. 저희가 많이 암송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기자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이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상황이 잘 돼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너무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어디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다시 정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니까 어떤 집사님이 조금 시시하다, 약간 서운하다, 기대했던 것과 좀 다르지 않나. 그래서 의리의리한 집에 내가 충성봉사했으니까 보석으로 된 그래도 넓은 평수에, 근데 저 천국에서 그 아파트 살면 좋겠어요? 50평 100평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시각으로 약간 각색을 한 건데 에덴 동산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를 장난삼아 접으면 먹고 살려고 하면 각박하잖아요. 잘 안 열리면 망했다. 그리고 근데 요 옥상에도 텃밭이 조그맣게 하나 있는데 항상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요거 심어 놓으면 너무 빨리 자라서 못 먹어요. 나 혼자는 가족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농사는 저는 목사님이 농사를 저는 이렇게 구경하다 보면 자급자족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나오는 것 같아요. 조금만 뿌려놔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걸 남겨서 팔아서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힘들긴 되지만 주신 동산에서 이렇게 했더니 먹을 거 먹고 놀고 이렇게 좀 아름다운 그림 같은 집 짓는 것, 또 그것도 너무 많이 나갔네요. 어쨌든 에덴 동산의 모습이 그러하였다는, 하나님 명령과 질서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며 살면 거기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너무 기대했던 게 혹시 엄청난 거였다면 세상의 관점일 수도 있으므로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보여줄 때 이 계시록까지 연결되면서 하나님 나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요 이런 것이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나무에 관심이 좀 많으세요? 아니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신가요? 여러분 다 거룩하신 분이시군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시는지 여기에 좀 마음을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하는 분들이 꽤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생명나무 훨씬 중요하죠. 생명나무는 먹을 수 있던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먹고 거기서 생명을 누리게 한 거예요. 인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피조물은 한계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를 먹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았다는 거죠. 오늘날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 그 안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금지하신 그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여러분 여기에선 그 열매를 먹으면 그 즙에서 뭔가 특별한 것이 나와서 우리 몸에 들어가서 뭔가 호련히 변화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의미 자체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불순종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허락해 주시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너의 존재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줌 흙으로 빚어지고 죽으면 또 흙으로 돌아갈 인생인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고백들 많이 하시고 화장터에 가보면 정말 이렇게 가루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흙은 원어 그대로 하면 그냥 먼지래요. 먼지 같은 인생이 뭔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도 그렇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을 쓰시는데 이 저자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창세기 3장 5절과 22절 말씀을 한번 보실 텐데요. 나중에 다시 보시겠지만 먼저 창세기 3장 5절은 뱀이 하는 말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심이니라. 자, 이제 22절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여기에서 반복되는 게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 하나님과 같이 돼요. 우리 한 줌 흙으로 빚어진 인생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고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다면 그냥 흙덩어리인 인생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묻거나 기다리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선택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미련하고 갈팡질팡하고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분명히 스스로 알면서도 그걸 인정 안 하고 내 멋대로 하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심판한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배웠지만 원수 갚는 것조차 하나님께 있는 것은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심판하죠. 내가 정죄하고 내가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시편의 말씀처럼 이 오만한 자리에 앉는 거예요. 자리에 앉는 거죠. 내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하나님 같은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은 그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자리에, 불러주신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그 안에서 행복한데 그 복된 자리를 떠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것 만들어 주셨는데 이런 생각을 하죠. 너무 좀 우리 올가매는 것인가? 울타리 안에 우리를 가두시고 하시는 것인가?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인간은요, 태생이 만들어지기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타락한 이후엔 그것을 상실했기 때문에 뭔가 자유를 찾으려 하고 헛된 자유를 찾고 헛된 쾌락을 찾아서 거기서 행복을 누리려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의 안에 거하라고. 내 안에 있어야, 이 테두리 안에 있어야 그래야 가장 행복하다 그래요. 그건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네. 여러분 그걸 믿으시나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종교나 어떤 행위에 올가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정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서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 자기 백성에게 지금 이 에덴 동산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뭐 이렇게 약속하시고 기다리시고 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초라한 일이잖아요.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애처롭게 우리를 보시면서 그냥 뭐 또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너 탈락 끝났어 이게 아니라 거기서도 뭔가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거기서도 예수님을 벌써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애들을 혼내고 너 이제 절대 안 해줘. 그렇지만 절대 그럴 수 없잖아요. 또 밥 줘야 되고 또 뭐 용돈 줘야 되고 그런 것처럼 자녀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죠. 약속하시지만 약속은 언제나 하나님 거예요. 사랑도 하나님 거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그냥 받아들이고 오늘도 여전히 자기 백성을 찾으시면서 에덴으로 우리를 초대하시죠. 돌아오라고 초대하시고 마지막 때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할 것은 이런 거예요. 정말 아까 말씀드린처럼 우리가 주님을 모실 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그 하늘나라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다시 한번 그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네. 우리 이 찬양 들으시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